최근 TV를 보면 유독 이혼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혼했어요, 또 이혼 숙녀 캠프, 또 돌싱글즈 등 다양한 내용으로 이혼 관련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폭넓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가 이 이혼에 대해 갖는 인식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실패로 보는 시선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이혼이라 하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동안 참 많이 아팠겠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그 이혼을 이해하는 관심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감추기에 급급했던 이 이혼의 상처와 아픔들이 세상 속으로 드러나면서 비로소 이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는 또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입니다. 성경은 과연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오 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아내를 버리라 명령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 출애굽 직후 그 당시에는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내들은 보호받지를 못했고 남편의 기분대로 버림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하는 이혼 증서를 작성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절대로 이혼을 격려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아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즉 이혼이라는 것은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예외된 예외적인 경우에 허락된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이혼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적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일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또 누군가의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또 누군가의 마음을 짓밟고 또 도려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혼을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가운데 이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결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기에 이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마치 결혼의 관계처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이고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체성과 자주성을 지닌 훌륭한 사람이라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보시며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간음하는 여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번, 수천 번, 또 셀 수 없이 많을 만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내실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또 오늘도 우리를 참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지키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단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신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을 전전긍긍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고 간음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그런 본성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음란한 본성을 지닌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입니다. 이 선지자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누릴 때 BC 8세기경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고 군사적인 안정과 무역을 통한 경제적인 안정도 누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향적인 번영에 비해 내부적으로는 영적 쇠퇴와 도덕적 타락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점을 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만연했고 또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들은 타락했고 재판과 정의는 무너졌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일들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선지자 호세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특이하게도 호세아에게 한 여인과 결혼을 해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에게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저 선지자의 순종을 요구하는 명령은 아니었고 선지자들의 이런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집트가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기 위해 벗은 몸과 맨발로 3년간 다니라고 명령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음란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창녀였던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각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며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음란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음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음란이란 것이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절한 일과 전보는 일만을 말하겠습니까? 작년 티빙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 LTNS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하면 애정이 식은 한 젊은 부부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드라마인데 안타깝게도 이 드라마의 마지막쯤에 아내는 남자친구와 육체적인 불륜을 일으키고
남편은 옆집에 살고 있는 주부와 정신적인 불륜을 저지르면서 끝나게 되는 블랙 코미디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나온 뒤에 온라인 상에서 한 가지 논란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이후로 꽤 많은 유튜버들이 정신적 불륜과 육체적 불륜 중에 뭐가 더 나쁜지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불륜과 육체적인 불륜 가운데 무엇이 더 나쁜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 불륜과 육체적 불륜 모두 여전히 불륜인데 이 가운데서 더 나은 불륜을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신적 불륜도 불륜이고 또 육체적인 불륜도 불륜입니다. 나는 정신적 사랑만 하기 때문에 다른 이를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정신이 나간 일이고, 나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와 육체적인 관계를 갖겠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늠한 여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고 점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저 육체적으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마음으로 돈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간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다른 신을 섬기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간음이고 우상 숭배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간음이며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음란의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나는 점을 보고 타로를 하고 운세를 보면서 나는 우상을 사랑하지는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또 혹여나 우리 가운데 마음으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매주 교회에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매주 교회를 오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을 저버리는 간음에 해당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음란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영의 세계는 실존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와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도 실제적인 죄들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짓는 마음의 죄들이 모두 실제적인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눈에도 보이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죄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박혀있는 가시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그 가시가 되지 않도록 죄를 피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음란의 죄가 나를 괴롭힌다면 보디발을 피해 도망갔던 요셉처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 죄를 짓는 자리를 피하셔야 합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또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이가 있다면, 나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끊임없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맛을 보아야 음식이 상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를 맡고 모양을 보고 우리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나를 올가맬 것을 알면서도 죄의 자리에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려야 합니다.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르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호세아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음란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을 그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다 끝나기도 전에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포의 메시지를 보면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기도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음과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신부와 같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간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란한 여인 고멜은 결혼 후에 다시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고 음란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고멜을 찾아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해주고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다시 찾아갔고 돈을 지불한 후에 그녀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행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어서 고멜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생각할 때 아마도 그 끝이 좋았을지 좋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이 고멸의 끝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음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다. 이스라엘의 간음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음란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뼛속 아주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죄된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 새로워지는 것 외에는 없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음란한 우리의 정욕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고 또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음란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이름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오늘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다시 우리를 나의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으심에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침묵 안에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 그 음란함의 근원이 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여전히 너는 나의 백성이고 여전히 너희들은 나의 긍휼을 입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또 다음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루하루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화되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